자, 오늘 하나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잠언서 7장 1절로 7절입니다. 잠언서 7장 1절로 7절, 구약성경 917페이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 917면 잠언서 7장 1절로 7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네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네 마음판에 새기라.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가 내 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다보다가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아멘. 네, 따뜻한 사랑으로 환대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잠언 7장의 말씀은요, 이 아비의 훈계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 훈계는 이 잠언 2장에서부터 말하고 있는 이 음녀에 대해 다루고 있죠. 여기서 음녀란 이 지혜와 대치되고 있습니다. 그 길을 따라가면 스올, 곧 사망의 길이 예배되고 있음을 기억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 음녀는 누구입니까? 여러 의미로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이 문자적으로는 음탕하고 윤리적으로 깨끗하지 못함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음녀의 정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잠언 2장 16절에서 1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그는 젊은 시절의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린 자라. 그의 집은 사망으로 그의 길은 스올로 기울어졌나니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아멘. 그러면 음녀의 정체는 누구입니까? 먼저 지혜와 반대의 길에 서 있는 자이고, 두 번째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한 사람이 음녀라라고 분명 잠언은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예레미야 2장 이하의 말씀을 봐도 또 알 수 있죠. 2장의 내용을 다 다룰 수 없어서 내용을 축약하면요,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청년의 때에 이내와 신혼의 때에 이스라엘의 사랑을 기억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신부였던 이스라엘이 신랑을 버리고 우상을 사랑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음녀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하고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사랑하는 존재가 바로 음녀입니다. 음녀를 통해 나의 육신, 곧 눈과 귀와 발걸음까지도 멸망과 해악의 길로 이끄는 존재가 바로 음녀이죠. 그러므로 지혜자는 그 아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고 내 마음판에 새기라 라고 말이죠. 오늘 이러한 교훈과 지혜의 말씀을 지키고 계명을 간직하고 마음에 새기며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지혜자는 아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지키라 라고 말이죠. 여기서 말이라는 뜻은 이 지혜의 가르침을 뜻합니다. 지혜의 가르침은요, 말씀을 토대로 가르치는 것이죠. 또 다른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서 인생에서 겪게 되는 수많은 난제와 어려움, 그리고 고난 가운데 살아온 인생의 지혜 또한 포함되어지죠.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지혜의 가르침을 가르친다는 것을 포함합니다. 그러면 지혜자는 아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자 합니까? 첫 번째로 계명을 간직하며 지키는 겁니다. 계명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율법을 이야기하죠. 당시 시대의 정황상으로 이 십계명을 포함한 율법을 말합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야 될 거룩한 생활과 행동 규범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이 표현되어 있죠. 이것을 10가지 계명인 십계명으로 축약해 본다면 그 백성들이 품어야 될 법입니다.
잠언 7장의 말씀을 비추어서 이 10계명을 바라본다면요, 7번째 계명인 간음하지 말라와 10번째 계명인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입니다. 특히 10번째 계명에서 그 내용 안에는 이웃의 아내나 남종과 여종 그의 소유까지도 포함되어지죠. 분명 이러한 행위들은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입니다. 보시기에 악한 행동들이죠.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신부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언약의 관계 속에서 맺어진 아주 고결한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신랑 되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위해 애굽의 종되었던 그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였고, 사막과 또 건조하고 사막에 그늘진 땅을 통과하게 하였습니다. 통과하게 하실 때도 낮에는 구름 기둥을 통해 그들을 보호하셨고, 밤에는 불 기둥을 통해 그 추위와 들 짐승들로부터 그들을 보호하셨죠. 그들이 배가 고프면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어 그들이 배고프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반석을 쳐서 물을 내셔 그들이 목마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의 길 가운데 그들을 인도해 내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죠. 하나님의 인애와 자비를 경험한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어땠습니까?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인애와 그 자비, 그 은혜를 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와 인애, 그 자비로움을 버렸죠. 세상의 문화와 그 가치의 기준을 두며 신랑을 버리고 언약을 파기하였습니다. 열왕기상 14장 23절 이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땅을 더럽게 하고 우상, 곧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을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그 풍요로움을 준다고 생각한 이방의 우상을 더 많이 사랑했죠. 이것이 간음이었습니다. 음란을 쫓아 살아간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바알이라는 거짓된 우상을 또한 섬겼기 때문이죠. 바알은 가나안 땅의 대표적 우상이 아닙니까? 거기서 행해지는 행위들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거북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뒤섞여 음란한 의식을 거치죠.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것은 또한 다산과 풍요의 신인 이 바알과 아세라에게 음란한 행위를 함으로써 자신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땅에 복을 내려 달라라는 의식적 행위를 행하였던 것입니다. 그 땅의 풍요와 다산을 위해 우상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가증한 행위를 행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가증하고 음란한 행위를 싫어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가 아들에게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율법과 계명 속에 이러한 계명을 네가 잘 알고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것들로부터 멀어지라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들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교훈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오늘 우리가 읽었던 2절과 3절, 4절에 이어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계명을 지켜 사는 것과 법을 눈동자처럼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에 속해져 있는 각 지체는요, 사실 모두 소중합니다. 그리고 각 지체 하나하나마다 각각의 기능과 역할을 담당하죠. 그러나 이스라엘의 문화에 있어서 특히 지체 중에 눈은 비유적으로 가장 귀한 것을 나타낼 때 사용되어지는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보는 것을 통해 소중하게 간직하고 또 보존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 비유적으로 표현할 때 이 눈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지혜의 명령에 눈이 비유되기도 하죠. 고사성어 중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낫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어떤 일을 계획하고 이행할 때 답사를 하지 않고 말만 듣고 하다 보면 실패할 확률이 높기에 네가 직접 가서 보라, 그리고 어떠한 일을 어떻게 제대로 준비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눈은 많은 것을 보고 담고 이행할 수 있죠. 그러므로 눈은 아주 소중하다는 겁니다. 지혜자는 아들에게 계명과 법, 내 눈동자처럼 소중히 여기라는 의미로 이 눈을 사용함으로써 이것을 네가 반드시
지키고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어 3절에서도 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라고 말하죠. 3절 본문을요, 이 원문으로 직역하면 이렇게 의미를 두어서 더 깊게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너는 그것들을 너의 손가락들 위에 묶어라. 너는 그것들을 너의 마음판 위에 새기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당시 고대 사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체의 특정 부위에 끈으로 매달고 그리고 그 다니던 관습을 포함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요, 이 신명기 6장 9절 말씀에 8절 말씀에 보면 이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차지할 땅에서 하나님의 법과 규례와 명령들을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라는 말씀처럼 이러한 말씀이 직접 눈에 보여지는 그러한 행위들을 통하여서 늘 생각하고 기억하라는 것이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손에 묻고 마음판에 새김으로 그 말씀들을 늘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잠언 7장에서 말하는 이 손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이사야 59장 3절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를 보겠습니다.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다. 손이 좋은 의미로 표현되기도 하지만 이 부정적 의미에서 본다면 이스라엘들이 한 행동들 중 우상을 만드는 어리석음을 행하였던 적도 있었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이 이러한 사실을 반영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는 아들에게 말합니다. 아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손가락에 메어서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갖가지 죄에 대하여 경각심을 가지고 지혜로부터 지배를 받아 살아가라 라고 말이죠. 이 교훈을 지키고 간직하라 라고 말합니다. 또한 마음은요, 이 지혜와 지식과 연결되어지죠. 특별히 잠언 10장 8절 말씀에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은 원어로 이 레브라 라고 표현합니다. 이 뜻은 분별력과 감정과 도덕적 힘을 나타내기도 하죠. 그리고 지혜로움과 미련함과 악을 행할 수 있는 상태가 마음에서 나타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명심하고 떠나지 말라는 것을 아버지는 아들에게 이야기하죠. 지혜자는 그 아들에게 강력하게 이러한 사실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만약 나의 아들이 지혜를 떠나 산다면 나중에 아버지가 바라본 비유에서 등장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젊은이의 비유에 등장하는 삶을 내 아들이 살아가게 될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내 아들을 진정 걱정하는 마음으로 훈계하며 가르칩니다. 내 아들이 멸망의 길, 곧 죽음의 길, 스올의 길로 내려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들에게 가르치고 있죠. 그렇게 지혜자는 다시 아들에게 말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지혜를 내 누이라 하고 명철을 내 친족이라 하라고 말합니다. 종종 지혜는요, 이 명철과 함께 따라올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이 지혜와 명철이 같이 등장하는 이 횟수를 보면요, 총 49절에 해당할 만큼 중요한 의미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지혜와 명철은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이 소유해야 될 것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지혜와 지식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기초가 아니라 세상적 지식이 우리를 판단하고 넘어뜨리려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서 세상의 세계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하여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그 삶을 살아가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러한 기독교적인 세계관은 5절에서 등장하는 이 음녀로부터 이방 여인으로부터 나오는 이 호리는 말들로부터 빠지지 않게 하여 준다는 것을 말씀해 주죠. 그러면 왜 이러한 지혜와 명철이 주는 이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가, 그것을 바라봐야 되는가를 오늘 6절과 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다보다가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지혜자는요,
집 안에서 창을 통해 세상 밖에 있는 음녀와 어리석고 지혜 없는 젊은이를 바라보죠. 지금 지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아들에게 묘사하면서 왜 네가 내 말과 계명과 법을 지키고 간직하며 살아가야 되는가를 계속해서 교훈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거리에 나온 어리석고 지혜 없는 한 젊은이가 이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로 호리는 말로 꿰는 음녀를 대조하면서 이 하나님의 법과 계명으로부터 떠나지 말라고 교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길 끝에 무엇이 있기 때문입니까? 죽음, 사망, 곧 수월의 그 죽음이 나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8절 이하의 말씀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요, 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 지혜 없는 젊은이가 음녀가 있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이 거리와 광장 모퉁이에 서서 사람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여기서 재밌는 표현은요, 그 여인이 어떤 때는 거리, 어떤 때에는 광장, 또 모퉁이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이 심각한 말이 왜 재밌냐면요, 이러한 사실은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와 우상, 이 음녀를 의너하여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이 음녀는 사람도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우상이며 대적자이며 죄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죄와 우상은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그 어느 곳에서든 발견할 수 있고 그것을 맞닥뜨릴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죄와 우상이 우리의 삶을 언제든지 무너뜨릴 수 있다라는 사실을 전제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현실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아들의 그 모습으로서 지혜자인 아버지는 그 아들이 이러한 어리석음에 놓여 살아가지 않도록 그 길에서 벗어나도록 가르치고 교훈하는 것이죠. 지혜자는 말합니다. 지혜가 나의 누이가 되게 해야 한다. 명철이 나의 가족이 되어 바른 통찰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도록 하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이러한 말은 다시 말해 이 손가락의 매며라는 이 말씀과 동일하게 나의 가족들이 나의 그러한 죄로부터, 유혹으로부터 넘어가지 못하도록 함께 그들을 보호하고 기도하며 가르쳐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죄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는 언제든 넘어설 수 있지만, 언제든 넘어질 수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하여 하나님의 지혜와 그 명철을 가지고 새기며 살아갈 때 우리는 이러한 죄의 유혹으로부터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말씀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될 때 나의 손가락에 매어 그 말씀을 바라볼 때마다 이러한 죄로부터, 이 음녀의 유혹으로부터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고 간직해야 됩니다. 그러한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음녀의 말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에요, 이 화목제를 드려 서운한 것을 오늘 갚았다라고 음녀는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다 회복하기 하였기 때문에 불의한 관계를 제사의식을 통해 정당화하여 거리낌 없이 우리가 사랑을 나눌 수 있다라는 이러한 달콤한 유혹을 무지한 젊은이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15절에서는 너를 만나기 위해 너를 간절히 찾았다라고 이야기하죠. 특별한 의식을 가지게 합니다. 16절과 17절에서는요, 특상품의 물건들로 눈과 향기로 코를 즐겁게 하여 줄 향을 방에 채움으로 너를 맞이할 준비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8절에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아침까지 흡족하게 사랑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19절과 20절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러한 사랑과 희락을 나눈다고 할지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남편이 멀리 떠났기 때문에 안심하라라고 여인은 말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확증하기 위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남편이 은 주머니를 가져갔기 때문에 하루 이틀 만에 일이 끝나지 않으니까
너는 나와 사랑을 나눌 때 아무런 걱정이 없이 나와 사랑을 나누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결국 이 어리석은 지혜 없는 젊은이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여인을 따라가게 됩니다. 집안에서 창을 통해 바라본 세상은 한 여인, 곧 음녀를 통해 죄의 유혹에 빠진 한 지혜 없는 젊은이를 바라볼 때 그의 인생은 무익해 보인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 가지 고운 말과 입술에 호리는 말로 인해 그의 인생이 파멸의 길로 걸어가고 있기 때문이죠. 그 길을 걸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젊은이는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의 유혹은 우리가 살아가는 그 어느 곳이든 우리에게 언제든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되새기며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만지며 우리를 위로하며 괜찮다, 괜찮다라고 죄는 우리에게 달콤하게 말하여 줍니다. 오히려 우리를 더욱 방심하게 만들며 이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죠. 여러분, 달콤함이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그것이 나쁘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아이들에게요, 이 초콜릿을 줄 때 아이들은 참 좋아합니다. 그리고 다 먹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죠? 엄마 하나 더 줘, 아빠 하나 더 줘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나 두 개 줬다가 세 개째 이야기할 때 부모님들이 무엇을 하고 이야기합니까? 이제 그만 먹어, 이빨 썩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하죠? 더 달라라고 외칩니다. 이러한 죄의 유혹은, 그 달콤함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달콤함 속에 빠지게 하며 그 달콤함이 주는 그 유익이, 그 기쁨이 그 뒤에 있을 나에게 닥쳐올 그 어려움을 말해주지 않고 그 유혹 속에만 살아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죄의 본질이죠. 이스라엘은 이러한 유혹 속에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죄의 유혹 속에 빠져 이것이 혹시 죄인지 모른 채 걸어가고 있는 이 어리석은 젊은이와 같이 우리는 그 길을 혹시 걸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거리와 광장 모퉁이에 서 있는 죄의 유혹으로부터 지금 나는 안전합니까? 그러므로 지혜자는 아들에게, 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계명을 간직하고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라고 말이죠. 그렇지 않으면 22절의 말씀처럼 이 도수장에 끌려가는 소와 같이, 그물로 들어가는 새와 같이 생명을 잃어버리는 길로 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잠언 7장은 우리에게 창문 너머로 보이는 세계를 향해 기독교적인 세계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 죄의 유혹과 음료로부터 조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스올의 길, 곧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게 될 것임을 철저하게 경고하고 있죠. 그러므로 너는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 그리고 말씀을 지키고 간직하며 마음판에 새겨 잃어버리지 말라라고 아버지는 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기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간직하고 마음판에 새겨 바른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며 죄의 유혹으로부터, 음료의 유혹으로부터 이겨내는 우리 모든 온천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